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드립니다. 네,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7장 말씀입니다. 구약 917쪽에 있습니다.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올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7장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염려, 또 젊은이에 대한 염려, 특별히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음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한 두어 번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솔로몬은 왜 계속해서 특별히 음료에 대해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계속해서 말을 할까요? 그래 가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 이런 음란, 반복적인 경고, 그만큼 이 성적인 유혹이 매우 강렬하고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둠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항상 우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들이죠. 이렇게 잠언 7장 계속해서 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음행에 빠진 어리석은 자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으면서 확실히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듭 당부를 하고 있고요, 지혜를 누이라고 또 음행을 구체적인 음료로 표현하면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깊은 밤중에 음녀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음녀는 어리석은 소년에게 온갖 쾌락을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남편이 지금 없다, 음행을 해도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음녀의 말을 듣고 음행을 범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3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의 행위가 마치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길은 사망의 길, 음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교훈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말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키고 명철,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지켜져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또 손가락에 메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야 하는데요, 눈동자, 우리가 많이 듣죠. 눈 속에 작은 사람 가리키면서 그것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누이라고도 친족이라도 부르는데요, 누이는 때때로 이 신부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이 음녀와 대비되는 진정한 아내고 연인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선택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며 누이와 아내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의 결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와 더불어 말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된 사람은 이 음녀의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들으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그 음행의 현장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꼭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음행의 현장을 묘사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음행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빠진 자, 젊은 소년은 어리석은 자다, 순진하여 쉽기 쉬운 자로서 지혜가 없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봤더니 음녀의 골목과 그 집에 들어가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그것을 기다렸는 듯한 이 계획된 대로 오히려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이 음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 집이나 위치 그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음녀가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피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려고 찾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 솔로몬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요 어떤 그 동기에 관계없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깊은 밤중에 그녀의 집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음녀가 어떤 또 여자인지를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다 그런 것이죠.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기생과 같이 옷을 입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시끄럽게 소리치면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여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있어서 결혼, 남편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지금 없으니 이렇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말로 유혹해서 이렇게 서로 음행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나 광장 모퉁이에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마치 습관적인 것처럼 마치 이런 것들을 처음이 아니라 늘 행했던 여인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신랑인 예수님 앞에 불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 호세아 여인이 나오죠. 호세아가 선지자가 나오죠. 그 안에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오면 또 언제 그랬나듯이 또 나가서 그 음행을 행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과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요? 이방신에게 가거든요. 이방신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음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해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이 음녀가 순진한 이 젊은이를 홀리는 능숙한 수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던지는 유혹은요 순간적이고 이렇게 듣기 좋고 이 감각적이고 선정적이고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니까 정력이 그 혈기가 또 대단하게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정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접촉을 위해 계속 그 유혹하는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그 젊은이에게 입을 맞추죠. 그 정력을 이제 불을 붙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감수성을 잃어버린 그녀는요, 그녀의 거칠애적인 종교 행위를 들어서 그녀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자 했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의 분깃을 먹는 이 종교적 행위를 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년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녀는 더 나아가 침실에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깨었고 아침까지 서로 정욕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남편이 충분한 여비를 가져가서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안전하다, 들키지 않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소년의 반응도 참 안타깝죠. 이런 유혹의 말에 이 소년이 가진 이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도 송두리째 뽑혀버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망설임마저 떨쳐버리고요, 그녀를 따라가게 돼요.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소, 또 미련한 자와 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음부의 문으로 가는 것이고 자신의 장례식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위험성을 잊고 달아날 방법도 없는 그 함정으로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음료는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빠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날 많이 그런 일들이 있죠. 예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무수히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강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사사시대에 힘이 셌던 삼손도 그렇고요. 다윗도 이런 성적인 유혹에 그냥 당하게 됩니다.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설교 드렸지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어제는 누가 넘어졌습니까? 노아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평안할 때에, 안락할 때에, 이제 살만할 때에 그게 찾아와게 돼요. 아주 달콤하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도 없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농사도 짓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누군가도 나를 해할 사람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유혹은 100% 찾아옵니다. 100%.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힘들 때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그때는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근데요, 이게 사라져요. 히스기야 어저께 얘도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젊은이가 마지막에 못했던 건 뭐예요?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싸워서 그를 때려서 물리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피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많은 이런 것들을 사단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이냐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는 건 좀 먼저 시작해서, 또 어떤 상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음료와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 그녀를 찾아 길을 잃게 되고 생명을, 건강을, 모든 신앙을 잃게 된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처럼? 요셉처럼. 할렐루야.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옷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감옥에 갇힐지언정, 매를 맞을지언정, 내가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언정, 그런 유혹에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못하면 어려움을 100% 당합니다. 내가 공직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런 것들, 일반 음녀라고 표현해서 여인과 남자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제 또 6월달에 선거도 있죠. 이런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음녀를 주의하고 피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말씀을 기억하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음녀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지 도망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음녀의 유혹에 맞서서 싸워 이기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가지고 피하고 또 도망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